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 66권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잘 지내셨나요? 4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셨습니까? 힘든 일도 있죠. 어려운 일도 있고. 옆에 분들하고 한번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늘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여서 주의 은혜가 마침내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대 교회는 칭찬이라고는 한 줄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었던 부끄러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설교할 때 교회 생일날 걸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을 해서 제가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좀 그래봤죠. 그래서 생일 전주에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약 30마일 정도 남동쪽에 위치한, 지난주에 지도 보셔서 좀 아시지만 내륙지방 중심에 있어요. 옛날에는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근처에 파톨로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사금이 채취되어져서 돈을 금으로 만들던 최초의 나라가 바로 이 사대가 중심되어져 있는 리디아 왕국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했죠. 사실 캘리포니아라는 것도 이렇게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된 까닭이 뭐냐 하면 세크라멘토의 한 곳에서 사금이 채취되어진 것 때문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wä건이라고 하는 이 포장 쉬운 말 타고 이곳에 와서 금 채취하느라고 어려우니까 바지가 자꾸 빵꾸가 났다고 그래요. 금 채취할 때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리고 앉고 그래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튼튼한 바지를 입나? 그래서 그때 리바이스 형제가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 타고 온 마차에 천막을 찢어가지고 청바지를 만들어 입혔대죠. 그게 리바이스 청바지입니다. 아시거나 입으시는지 모르죠. 왜 샌프란시스코 중심에 리바이스 스퀘어가 있는지 이제 연유를 아실 겁니다. 금이 채취된다는 것은 그 도시가 그만큼 흥황케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대라는 것도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만지는 것은 다 금이 되었다고 하는 황금의 손을 가진 왕의 이름은 아시나요? 마이다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나중에 딸을 만졌는데 딸이 금이 돼가지고 다시 사정을 해서 원상복구를 시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마이다스 왕의 전설도 그 배경은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근원지입니다. 사진 몇 장 보면서 가죠. 헬라인과 유대인이 어울려 살던 곳인데요. 굉장히 큰 유대교 회당도 있었고 체육관도 있었고 상점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크기로 보아서 기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죠. 그죠? 한 2,300년 전에 저만한 돌을 올려놨는데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도 넘어지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 대단한 실력이기도 하고 대단한 이 능력이기도 하죠. 사실 이번에 갔다 온 사진 중에 제가 저 사대에 가서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한 10년 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조그맣게 보이는 빨간 잠바를 입은 분은 서대석 장로님 젊으셨을 때입니다. 제가 두 번째 갔는데요. 사대는 저 뒤에 보이는 곳에도, 또 뒤에 보이는 산 위에도 이 산성이 쌓아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보시는 것은 아데미 신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헬라 도시들의 경쟁적으로 건축되어지던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죠.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인데, 그 여신을 숭배하던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길이가 100m, 넓이가 50m, 그리고 저런 우람한 석주가 지금은 좀 무너졌습니다만 56개나 있었던, 당시로는 최대의 신전이었다고 해요. 자, 이런 다른 곳에서 본 것이고요. 이 앞에 벽돌로 된 곳이 교회로 사용되어지던 예배당 터입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운 사람은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직접 가서 교회를 세웠던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한 장 더 있나요? 이게 마지막입니까? 예. 다 무너져서 별게 없습니다. 별것이라고 하면 입구에 양탄자를 파는 아주 가난한 가게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 곳인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던 시절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뒤에는 아데미 신전이거든요. 저 신전을 교회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다 무너지고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 사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성경을 볼까요?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건 통렬한 지적이 아닐 수 없어요. 계시록에 언급된 7 교회 중에 사대 교회는요, 이단의 위협이나 핍박에서 가장 자유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가장 적은 핍박을 받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교 문화, 또 물질적인 환경에 쉽게 물들어버린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교회였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구원의 감격도, 성도로서의 삶의 결단도 없었어요. 세상과 타협하고선 어정쩡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아직 그들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이 남아있지요.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시는 것을 보면 완전히 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교회인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사대교회는 몰랐다라는 거죠. 사대교회는 스스로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사실은 중병을 앓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세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풍요라는 것이 종종 영적 배고픔을 마취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저희 집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 손님들 이제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드리려고 디저트로 초콜릿 케이크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전 사실 그 초콜릿 케이크처럼 아주 많이 단 음식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만 그날따라 이게 딱 제 입에 맞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달달한 게 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이 단 정도가 제가 딱 좋아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조각 먹고 또 한 조각 먹고 또 한 조각 먹고 이렇게 그렇게 먹는 걸 뭐라 그러냐 하면 쥐방울 드나들듯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드나들면서 먹었어요. 제 아내의 경고를 몇 번 들었죠. 그 손님들일 건데 다 먹지 마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계속 먹다가는 이따가 밥 못 먹을 거예요. 그 예언은 왜 안 좋은 예언은 그게 적중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먹었습니다. 손님이 왔죠. 음식 잘 차렸어요. 같이 먹는데 제가 먹을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속이 니글거리는지 저 그날 거의 밥을 못 먹었습니다. 손님을 청해놓고 청한 사람이 밥을 끼적끼적거리고 있으니까 정말 민망하고 황송스럽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에 다짐을 했죠. 다시는 밥 먹기 전에 달달한 거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달짝지근한 초콜릿 케이크 좋아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만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밥 못 먹습니다. 그리고 밥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실조에 걸리죠. 초콜릿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물질적인 풍요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절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을 좀 몰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주 하나님을 찾아 나오지 않아도 별로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예배가 줄어듭니다. 예배로 모인다 해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갯돈 주고받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사교 모임으로 변질되어 버린 예배의 모습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로 모여 있으면 주된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얻는가에 매달려 있게 되죠.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이것은 죽어가는 교회라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타락한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비뚤어진 성과 잔혹한 폭력이 없으면 책도 음악도 영화도 되지 않습니다. 재밌게 본 영화 어떤 건가요? 재밌게 본 거예요. 대부분 폭력적이죠. 그리고 상당히 선정적인 성적인 표현들이 있는 것, 그런 거 보고 참 재미있다고 얘기합니다. 온통 상이란 상은 그런 책에, 그런 음악에, 그런 영화에 다 몰아줍니다. 우린 그런 홍수 속에 살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참담한 현실을 아파하지도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는데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다니고요, 음란한 술집에도 다닙니다. 자선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치를 하는데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진 않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내 손이 건강하다고 하면 아주 작은 가시 하나만 찔러서 살 속에 파고들어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가시 하나 때문에 죽지는 않죠. 그러나 정말 많이 아프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손이 병들어 있다고 하면, 온 몸이 다른 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 가시가 아니라 손가락 하나쯤을 뚝 잘라가도 잘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은가,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전처럼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전보다 더 많이 헌금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다닌 시간들이 제법 되어져서 성경도 조금 더 아는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가 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항상 옛날을 추억합니다. 제가 처녀 때요. 그 부흥회 때 가서 은혜 엄청 받았죠. 그때 그 시간이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다 말하는 것이 전부 과거입니다. 지금은 은혜가 없습니까? 지금은 주님이 안 계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곳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신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VIP 디너에 저와 테이블을 함께 하셨던 분은 결혼 생활을 한 50년 정도 하신 분이었어요. 50년 전에 데이트하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계셨는데 직장이 끝나기가 무섭게 데이트를 하셨답니다. 서울에 있는 다방은 다 가보셨대요. 끝나기만 하면, 직장이 끝나기만 하면 이 다방 저 다방에 만나서 아주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하죠. 대부분의 부부가 다 연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간이 한 달이건 두 달, 혹은 어떤 사람은 1년이건 10년, 이렇게 길이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라는 거 다 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나세요? 같이 마주 앉아서 다방, 또 조금 젊은 세대는 카페 같은 데 가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언뜻 시계를 보면 11시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하곤 해요?
어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벌써 11시야. 언제 11시가 됐지? 예, 그게 연애할 때 사람들, 이 커플의 대화입니다. 예, 그런 커플이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한 15년쯤 됐습니다. 오랜만에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이 말 저 말 하다가 시계 보고 아유, 아직도 9시야. 왜 저 시계 고장났나 봐.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래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끊이질 않죠. 3시간을 기도했는데도 5분처럼 기도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3시간을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뜨고 나면 5분밖에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말 감격스럽게 예배해서 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리는 거야? 라고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오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매일 만나고 그 구원의 감격이 매일 새로울 수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오늘 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습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늘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죠. 삶이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지루합니다. 마음도 몸도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런 삶이라고 하면 죽어가는 삶 아닙니까? 주님이 사대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는 것처럼 죽어가고 있다는 것 사실 아닌가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죽어가는 교회와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벼락같이 명령하시죠. 깨어라.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Wake up. 오늘 영어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절의 말씀이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같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좀 차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권면해요.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깨어나라 말씀하시며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죠.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at you have received and heard라고 써져 있어요.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 먼저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뭘 받으셨습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집 한 채 주신 거 아닙니다. 예, 다니다가 그만둘 직장 정도 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 먹으면 내일쯤 또 배고플 밥을 주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이제는 한국말에 충실하게 또 질문해 볼까요? 이것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우리가 성찬 예식을 나눌 때마다 예사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왕이신 분이셨습니다. 그가 찔리십니다. 그가 상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아 살점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 아닙니까? 대충 가치 없이 받은 것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찔리고 상하며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 놓아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애들처럼 경박하게 말하면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공짜라고 표현할 때 그것에 담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해요. 하나는 싸구려라 공짜인 게 있습니다. 값을 매길 필요조차 없어서 그저 공짜인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는요,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공짜로 받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보시면, 특히 유럽 지역을 여행해 보시면 물값이 바깥보다 비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 한 병을 사 먹으며 우리는 새삼스럽게 감격하죠. 샌프란시스코 시에라 네바다에서 오는 눈 녹은 물, 그것이 5,000년 전에 내렸던 눈인지 1,000년 전에 내렸던 눈인지 모르는 그 좋은 물을 돈 없이 꼭지만 틀면 쏟아지는 그 물을 먹던 우리가 한 병에 2유로, 3유로씩 주고 사 먹으려면요, 살이 떨려요. 살이. 공짜로 받잖아요. 물은 사실은 당장에 한 병쯤 안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코앞에 5cm의 산소가 없으면 즉시 죽습니다. 여러분은 그 산소를 마시기 위해 하루에 얼마쯤 지불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 지불할 능력이 없을 거예요.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에 날아가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숨쉬기 위해 산소를 만들 수 있는 기구를 준비해 갖고 가는데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푼도 내지 않잖아요. 세상에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어머니의 수고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사실 나를 낳다가 죽으실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죽음을, 생명을 걸고 나를 낳아주셨는데 나는 한 푼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걸고 죽기 살기 내기로 무엇인가를 했다고 하면 평생을 감사해야 하고 내가 가진 참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고도 살아 있습니다. 세상에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받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의 값어치가 도무지 나에게서 지불될 가능성이 없어서 하나님 자기 아들로 지불해 버리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답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은 것은 맞지만 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불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받았다는 사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입니다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이라는 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 그곳 담임 목사님은 빌 하이블스라는 목사님이에요. 대단한 부흥사죠. 그분의 어린 아들, 4살짜리 아들 토드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남자아이들이 한때 어떤 자동차에, 요즘 애들 말로 꼽힌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너무 어떤 자동차 좋아할 수 있죠. 뭐 머스탱이라든지 무슨 뭐 그런 스포츠카 같은 거 모델이라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길가에 그 아들 토드가 좋아하는 자동차가 턱 놓였습니다. 두 부자가 막 안에 들여다보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아들이 느닷없이 얘기를 합니다. 아빠, 우리 이 차 사자. 근데 가난한 목사가 당시로 2만 불 이상 나가는 그 차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직하게 말합니다. 야, 토드, 우리는 이걸 살 만한 돈이 없어. 그랬더니 아이가 맑은 눈으로 아빠를 딱 쳐다보면서 했던 말이 이런 거예요. 아빠, 나도 돈은 좀 있어. 그래? 얼마나 있는데?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돈을 꺼냅니다. 5센트 하나 있잖아. 그리고 이쪽 주머니에 10센트도 4개나 있어. 와, 대단한 돈입니다. 4살짜리 아이의 손에 45센트가 쥐어져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빌 하이블스 목사는 그때 일화를 자기 책에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가 평생 모은 그 돈이 야구장에 입장할 입장료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재화라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정말 아십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도무지 이 생명을 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며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자기 아들을 주고 바꾸신 납니다. 이 감격이 우리 존재의 기반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놀라운 복음을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가슴에 품게 되었을까요? 한국말 오래된 말 중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런 말 있잖아요. 구슬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게 목걸이가 되려고 하면 이리저리 꿰어야 목에 차고 멋진 장신구가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사건이라도 전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불해 살 수 없는 것이 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파란 눈의 젊은이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슴에 품고 바다를 건너와 주었기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었고요, 어떤 이는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다 죽었습니다. 존 헤론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나요? 테네시 의과대학을 개교 이래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교에 남아달라고 했죠. 교수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걸출한 젊은 의사는 선교지로 가겠다고 했어요. 급하게 모은 작은 선교비를 들고 바다를 건너 도착한 곳은 사람들에게 미지의 땅이었던 조선이었습니다. 그곳에 와서 세브란스, 요즘은 연세대학 의과대학이라고 부르지만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여러분 익숙하게 부르는 그 병원의 전신이었던 광해원의 2대 원장이 되어집니다. 고종의 시의이기도 하죠. 그런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환자들을 돌봤든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지, 한국에 도착한 지 5년 만인 33살에 죽어요. 묘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평소에 늘 입에 담고 다니던 말이 그 말이어서 헤론이 죽은 후에 지금 외국인들이 묻혀져 있는 양화진이라는 곳에 고종이 땅을 하사해서 외국인의 묘소를 만들게 되어졌는데, 헤론이 그곳에 묻히며 그 비명으로 그를 알았던 사람들이 써놓았던 묘비문이에요. The Son of God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나를 사랑하셨고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 주셨다. 그 젊은이가 전해주지 않았다면 조선의 백성들은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자 선교사도 알죠. 루비라 레이첼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입니다. 그는 황해도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 재직했죠. 급성 맹장염으로 죽어요. 여러분, 맹장염 같은 거로 죽지 않잖아요. 근데 조선에 와 있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아마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살았을 것입니다. 캔드릭이 조선에 도착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을 때 일이에요. 선교사로 와서 1년을 불태우고 삶을 불태우고 그렇게 죽어갔던 여자 선교사입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늘 그렇게 말했대지요.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그 1000개를 모두 조선을 위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된 소식을 내게 전해주기 위해 생명을 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졌죠. 리모컨 몇 번 누르거나 아니면 클릭 몇 번 해서 손쉽게 얻어낸 정보 아닙니다. 희생이, 아픔이, 생명이 들여진 소중한 소식입니다. 선반에 올려놓고 먼지를 씌울 수 없는 소식이에요. 전에 알았었지요 라고 추억처럼 말해줄 소식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지금도 다시금 내 귀에 들려져야 하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복음이에요. 생명을 담아 전해준 복음, 생명의 값으로 바뀌는 그 값을 환산할 수 없는 복음, 그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슴에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복음이 지금도 나에게 선포된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심장이 벌떡거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격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깨어나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있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 산자의 증거가 우리 가족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대라고 하는 곳은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높은 산 위에 지어져 있는 그런 요새가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소죠. 남쪽을 제외한 삼면이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밖에 올라갈 수 없는 거죠. 적들이 함락시킬 수 없었던 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에 올라와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 그러면 안락하게 지났답니다. 근데 그 성이 역사상 두 차례 함락을 당합니다. 첫 번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죠. 그때 일화가 있어요. 성벽을 지키던 사대, 그때는 리디아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리디아 왕국의 군사가 성벽을 지키고 있다가 성 밑으로 모자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한 페르시아 군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병사가 모자를 줍기 위해서 비밀 통로로 내려오는 것을 봤죠. 그리고 그 좁은 길을 따라서 성으로 쳐들어가 승리를 했습니다. 모자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떨어뜨렸다 할지라도 비밀 통로 찾아서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사대는 아마 함락되지 않았을지 모르죠. 그래요. 사탄은 아주 작은 허점도 놓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함께 있지 않았던 하와의 시간, 사탄은 놓치지 않습니다. 왕궁 발코니를 외로운 마음으로 걸었던 다윗, 사탄의 표적이 되어지죠. 물질에 취한 현대교회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성도를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나마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는 분이라고 나는 마음에 생각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한 도전의 말씀을 펴서 읽는 우리들, 혹시 잠자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점검하고 다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선명하게 가슴을 적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진리를 뼈에 새겨서 새롭게 하는, 사탄을 두렵게 하는 성도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격을 잃어버린 세대를 살아갑니다. 구원 받았었지. 우리의 구원은 늘 이렇게 과거 시제입니다. 은혜 있었어. 이것도 과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은혜로 채우시고, 지금도 돈 주고 값 주고 살 수 없는 구원의 은혜,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그것을 의지해 살아가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주여,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력으로 퍼덕이는 가슴, 그 심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중병을 앓고 있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사탄은 우리 교회도 도전할 것입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도전에 승리하여서 사탄을 두렵게 하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일깨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을 두렵게 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